읽겠습니다. 사도행전 5장 1절부터 11절의 말씀입니다. 제 성경책으로 신약성경 194면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5장 1절부터 11절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여 올리겠습니다.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러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젊은 사람들이 일어나 시신을 싸고 메고 장사하니라. 3시간쯤 지나 그의 아내가 그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오니 베드로가 이르되 그 땅 판 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하니 이르되 예 이것뿐이라 하더라.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내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나가리라 하니 곧 그가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려져 혼이 떠나는지라.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 죽은 것을 보고 메어다가 그의 남편 곁에 장사하니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이 바르게 전달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말씀을 받습니다. 책망 가운데 깨달아지게 하시고 교훈케 하셔서 저희들을 믿음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앞으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의 제목은 감추었느냐. 따라하겠습니다. 감추었느냐. 오순절 다락방에 모인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약속하신, 보내신다 약속하신 성령이 임하였습니다. 초대교회는 놀랍도록 성장하였습니다. 성령이 충만한 초대교회로 공동체로 세워지니 그 공동체에는 가난한 자가 없었습니다. 몸과 마음이 불편한 자가 없었습니다. 한뜻 한 마음이 되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온전하고 완전한 새로운 공동체, 초대교회가 세워지는 가운데 있었습니다. 특히 바나바의 큰 헌신은 많은 이들에게 위로가 되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바나바의 큰 섬김과 존경받음에 도전을 받은 이들이 있는데 그들이 바로 아나니아와 삽비라였습니다. 이 둘은 부부로서 바나바를 통해서 많은 도전을 받아 그들도 자신의 소유를 팔아 사도들 앞에 갖다 주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웬일인지 3시간 간격을 두어 남편도 죽고 아내도 죽임을 당하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질병에 걸려서 죽은 것도 아니고 사고를 당해 죽은 것도 아니고 이들이 3시간 간격으로 죽임을 당한 것은 사도들의 책망을 받았기 때문이라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메시지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귀한 뜻이 발견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1절부터 3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성도 여러분,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자신들의 소유를 팔았습니다. 여기까지는 누구와 똑같죠? 바나바와 똑같습니다. 그런데 그 값에서, 소유를 판 값에서 얼마를 자신들이 감추고 나머지는 사도들 발 앞에 두었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아나니아 삽비라 하나님께 드리려고, 초대교회 공동체의 교회를 세우는 데 드리려고 자신의 소유를 팔았고, 그 소유를 판 돈 중에 얼마를 자신들이 가졌습니다. 자신들이 취한 것이죠. 우리가 모든 재산 다 팔아서 나중에 노후에 어떻게 살까 걱정하여서 그것을 일부를 취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린 지난 시간에 은혜를 나누었죠. 과연 이것이 2-3시간을 간격을 두고 2명의 영혼을 죽임을 당할 정도로 그렇게 큰 죄인 것이냐? 그러면 오늘날 11조를 내지 않는 성도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헌금 떼어먹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것은 코로 숨쉬고 살 생각을 하지 말아야 돼요. 그런 뜻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것은 감추었느냐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따라합니다. 감추었느냐. 얼마를 감추었느냐.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얼마를 헌금하든 그것은 내 자유입니다. 얼마를 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적도 없고 그것을 강요한 적도 없습니다. 단지 바나바에게 도전받아서, 은혜받아서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자신의 소유를 하나님께 팔아드렸고 전부를 드린 것이 아니라 얼마 정도를 남겨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성경은 감추었다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감추었다. 성도 여러분, 그럼 하나 질문을 해볼게요. 왜 감추었을까요? 아니, 자기 거 아니에요? 자기 소유를 팔았잖아요. 그런데 어떨 때 감추세요? 어떨 때 감추세요? 내 것이면 그걸 감출 이유가 있나요? 흔히 우리가 감춘다라는 것은 남의 것을 훔쳤을 때 감추어 두는 거예요. 성경은 이것을 감추어 두었다. 성도 여러분, 어디서 훔친 것도 아니고 자신들 것인데 이것을 감추었다라고, 그냥 일부를 떼어 놓아서, 일부를 취해서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어떤 단어를 쓰고 있다고요? 감추었느냐. 성도 여러분, 여기서 감추었다라는 것은 동사인데 노스피조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를 씁니다. 이 감추었다라는 단어가 어떤 뜻이냐면, 성도 여러분, 이런 거예요. 저를 보세요. 좋은 뜻으로 감출 수도 있어요. 라합에게 찾아온 두 정탐꾼을 숨겨준 거예요. 좋은 일이에요, 나쁜 일이에요? 좋은 일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감추었다라는 것은 노스피조라고 하는 부정적인 목적을 두고 쓰여질 때 쓰여지는 단어가 이 노스피조, 감추었다라는 거예요. 분명한 나쁜 목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감춘 것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하나님의 것을 내가 감추었다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을 내가 훔쳐서 속이려고 그것을 감추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조명해 주고 있는 거라고요. 이것을 한국말로 번역된 것을 우리가 보면 감추었느냐, 그냥 이렇게 감추었다고 생각하지만 이 노스피조라고 하는 이 헬라어 단어는 부정적인 분명한 목적을 드러낼 때 쓰여지는 단어가 바로 감추었느냐. 어떠한 분명한 나쁜 의도를 가지고 숨긴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감추었다라는 말씀이 성경에 또 한 번 똑같은 단어로 쓰이는데 여호수아서 7장에 기록되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7장 21절입니다. 여호수아서 7장 21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한 벌과 은 200세겔과 그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가졌나이다. 보소서, 이제 그 물건들을 내 장막 가운데 땅 속에
감추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나이다 하더라. 아멘. 무엇을 감추었다라고 쓰여진 거예요. 나쁜 의도를 가지고 감춘 거예요. 내 것이면 감출 리가 없죠.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아간은 아이성 전투에서 신할산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금 50세겔 되는 금덩이를 뭐 했어요? 감추었습니다. 우리 여호수아서 강의할 때 다 은혜를 받았죠. 이거 원래 다 누구 거예요? 누구 거예요? 하나님이에요. 이 여리고성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처음으로 하나님이 싸우시는 전쟁인 겁니다. 첫 것은 다 누구 거예요? 하나님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들 가지면 절대 안 된다고, 모두 다 나에게 온전히 바쳐라. 이 모든 것은 다 내 것이다. 그러니 너희들은 가질 생각은 꿈에도 꾸지 말고 이 첫 것은, 첫 전쟁에서 이런 모든 것은 다 내 것이니 나에게 온전히 바쳐라. 여호수아서 6장 18절. 하나님이 싸우시는 첫 번째 전쟁으로 이 전쟁에서 승리하여 취한 모든 것은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진 바 되어져야 했습니다. 여호수아서 6장 18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서 어떤 것이든지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 성도 여러분, 바친 물건에 손대면 안 돼요. 온전히 바쳐져야 돼요. 누구 거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것임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고통당하지 않으려면 너희들 하나님의 것 온전히 드려라. 여기서 하나님께 드리라, 바쳐지다는 것은 하렘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요, 이것은 손 대서는 안 돼요. 하나님이 침발라 놓으신 거예요. 하나님의 소유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감히 넘볼 수도 없고 감히 쳐다볼 수도 없고 감히 마음속에 저거 하나님 건데 내가 가져야지라고 하는 생각조차 품으면 안 되는 것이 하나님께 바쳐지다, 온전히 드려지다, 이 하렘이라고 하는 단어인 거예요. 아이성 전투에서 얻어지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 온전히 하렘되어 하나님께 바쳐진 것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을 누가? 아간이 어떻게? 숨겼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간이 이것을 죄인 것인 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몰랐어요? 알았으니까 어떻게 한 거예요? 숨긴 거죠. 알았으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것을 빼돌리고 아무 일 없었다는 듯 하나님을 속이려고 했던 것이 바로 아간입니다. 자, 오늘 그리고 여호수아서 7장 11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 두었느니라. 이 말씀 접어놓으시고요, 오늘 본문의 말씀 사도행전 5장 3절의 말씀을 보실 때 공통적으로 쓰여지는 단어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오늘 여호수아서 7장 11절 말씀을 접어놓으시고 사도행전 5장 3절 오늘 본문의 말씀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성도 여러분, 어떤 단어가 겹쳐지는 것이죠? 속이고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속이고, 따라합니다. 속이고. 성도 여러분, 자녀 하나님의 거예요? 내 거예요? 진짜 맞아요? 혹시 하나님 속이시는 거 아니에요? 이 뜻이에요. 아니, 우리 자녀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 맞아요? 그런데 왜 내 생각대로 세상의 방법대로 자녀들을 양육하려고 하냐고요. 이것은 뭐 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속이는 것이 되는 거예요. 이 뜻이에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헌금 조금 이렇게 했다고 죽은 게 아니라고요. 무엇을 한 거예요? 하나님을 속이려고 했다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건강, 물질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요. 아멘. 그런데 이것을 하나님의 것인데 내 것인 양 쓰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을 뭐 했다라는 거예요? 속였다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속이고 감출 수 있는 것으로 하나님의 것을 내가 가지려고, 하나님의 것을 내가 속일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이러한 죄를 저지른 것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라는 얘기예요. 이것이 아간이 주는 교훈이에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속일 수 있다라고 생각한 것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하나님의 것을 감추고 하나님의 것을 속이려 하고 있느냐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것을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설마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하나님한테 사기치고 하나님을 속이려고 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설마 성도들이 하나님을 사기치고 하나님 앞에 속이려고 했겠냐고요? 그렇지는 않았을 거예요. 자, 사도행전 5장 3절 말씀 다시 한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성도 여러분,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재산을 팔아서 하나님께 드려 사도들의 발 앞에 두려고 할 때 그 마음을 먹을 때 이것은 이미 하나님의 것이 되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것을 자신 것으로 삼으려고 감춘 것이죠. 이게 죄가 되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쓰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내가 이거 팔았는데, 내가 이거 10,000원 주고 내 재산 다 팔았어. 근데 5,000원은 내가 써야 돼. 5,000원을 가지고 교회를 섬겼으면 불쌍한 사람, 가난한 사람 도와주면 좋겠습니다 하고 사도들의 발 앞에 갖다 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나와 있잖아요. 너 이거 땅값 다 파는 거 맞아? 예, 맞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드릴 때에는 온전히 드리셔야 함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예배 하나님께 드림받은 예배인 것을 믿으십니까? 그럼 온전히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속이려고 꿈에도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우리들의 눈앞에 보이지 않으니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우리가 살지 못하여 하나님을 속이려고 한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간이 그랬듯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으니 감추면 못 보고 속이면 속일 수 있다라고 생각한 이것이 바로 죄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속이면 속일 수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린 그렇지 않잖아요. 근데 실제적으로 그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시간도 감추고 자녀도 감추고 예배도 감추고 하나님의 것인데 그것을 모른 척하며 감추는 우리는 하나님을 속이는 아나니아와 삽비라와 다를 것이 없음을 경고해주고 있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것이라고는 하나도 없습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속이려 하지 않는 성도, 교회,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경외라고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면 어찌 우리가 하나님을 속일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속일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과 마음을 누가 주냐면 오늘 성경에 보니 사탄이 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목사님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하나님만을 예배하지. 저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는데 어떻게 내가 사탄의 도구로 죄의 종로를 타며 살 수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사람을 속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속인 것이라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공동체 안에서 누구에게 거짓말을 하고 누구를 속인 것은 집사를 속인 것이 아니라, 장로를 속인 것이 아니라, 권사를 속인 것이 아니라, 목사를 속인 것이 아니라 누구를 속인 거래요? 하나님을 속인 것이라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설마 이 중에 하나님에게 사기치고 하나님의 것을 감추고 하나님을 속일 수 있다고 생각하는 성도는 한 명도 없을 겁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형제와 자매를 속이는 것은 곧 하나님을 속이는 것이라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성도 여러분, 아나니아의 이름의 뜻을 아십니까? 하나님의 은혜라는 뜻입니다. 삽비라는 아름답다라는 뜻입니다. 이름 참 예쁘죠? 아나니아와 삽비라, 하나님의 은혜, 아름다움. 그런데 이상하게 우리가 자녀들의 이름을 지을 때 아나니아, 삽비라는 이름까지 본 적이 없어요. 들은 적이 없어요.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이 아름다운 이름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가리었고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훼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탄에게 미혹되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아름다움을 훼손시켰습니다. 오늘 성경은 헌금을 했느냐 안 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자, 4절 말씀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성도 여러분,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베드로가 아나니아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땅을 팔기 전에도 그 땅은 네 것이었고 그 땅을 판 후에도 그 땅은 내 것인데 네 마음대로 할 수 있지 않았느냐, 이 말이에요. 땅판 값의 일부를 떼어놓고 나머지를 드렸다라는 것이 그렇게 심각한 죄가 아님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야, 그 땅 팔기도 전에도 네 거였고 판 후에도 네 것이지 아니하느냐. 근데 내 마음에 성경에 보니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이 일이 뭐예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뭐 하려 했던 일이에요? 속이려 했던 것을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누구에게? 하나님께로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거짓말은 정말 하지 말아야 합니다. 거짓말, 따라합니다. 거짓말하면 아버지가 바뀌는 거 아시죠? 아세요? 모르세요? 거짓말하면 우리 아버지가 하나님 아버지에서 누구에게로 되는 거예요? 잘들 아시네. 성도 여러분, 이게 죽을 죄인 거예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헌금의 일부를 감추었다라고 해서 하나님이 죽이시는 무지막지한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피값으로, 자신의 아들 피값으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너희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신다 언약하신 거예요. 그런데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아무런 흠없이 무럭무럭 자라나는 초대 교회에 죄를 가지고 들어왔어요. 그것도 어떤 죄냐면 하나님을 속일 수 있다라고 하는 죄. 더 나아가 거짓말의 죄를 가지고 들어온 거예요. 하나님은 순결하고 거룩하게 세워져야 할 초대교회에 이것들이 들어오는 것을
용납하지 않으신 겁니다. 그래서 경고 삼으신 거예요. 이 일을 듣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거짓말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마귀의 또 다른 이름은 거짓의 아비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거짓을 일삼으면 우리의 아버지는 마귀의 사탄이 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사탄의 자녀이 이거 말도 안 되는 거죠. 중요한 것은 거짓말입니다. 하나님을 속일 수 있다라고 생각하여 거짓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마음을 사탄이 주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신앙의 공동체에서 성도와 성도들끼리 혹은 주의 종에게 어쩔 수 없이 거짓말을 할 수 있겠지라고 생각하는 것은 사탄이 넣어주는 간교한 계략인 것을 잊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삶 속에서 거짓은 사라져야 한다라고 성경은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통해 사랑을 통해 온전히 세워져가는 초대교회, 거룩함으로 세워져가고 사랑으로 하나 되어지는 이 초대교회에 거짓이 들어오는 것을 하나님은 용납하지 않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거짓말하는 자들을 멸하시고 속이는 자를 싫어하신다라고 시편에 분명히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사단이 이 마음을 넣어주는 것입니다. 무엇을 넣어주냐면 무엇을 통해서? 탐심이라는 것을 통해 넣어줍니다. 따라해볼까요? 탐심. 탐심은 곧 우상숭배가 되는 거예요. 악하고 더러운 마귀의 사탄은 우리에게 거짓말을 해도 된다라고 우리를 미혹시킵니다. 악한 더러운 마귀와 마귀는 우리에게 거짓된 삶을 살아도 된다라고 유혹합니다. 하나님의 것을 내 것으로 삼을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거짓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을 잘하면 속일 수 있다라고 우리를 미혹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것을 우리는 감춥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을 속였다라고 자신 스스로에게 속고 살아가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의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금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아멘. 성도 여러분, 정말 저와 여러분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받으시는 것을 믿으십니까? 그러니 속지 마십시오. 내가 거짓을 심으면 거짓의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거짓을 말하는 것은, 자신에게 속고 있는 것은 하나님을 업신여기기 때문입니다. 업신여기다가 무슨 뜻인지 아시죠?
성도 여러분, 업신여기다. 네, 맞아요.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제가 초등학교 때 좀 싸움박절 좀 했습니다. 반에 힘없는 애들을 제가 참 우습게 여겼죠. 니까 싶게 너 진짜 그렇지. 한 방이면 그냥 내놔 탁. 네가 나한테 뭘 할 수 있겠어? 성도 여러분, 스스로 속이지 마십시오. 왜 우리는 말씀을 알면서도 우리 자신을 스스로 속이며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있는 것입니까? 사람은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이, 목사님, 예외가 있겠지요. 예외 분명히 있습니다. 그 예외 또한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는 것으로 여기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오래오래 참으십니다. 하지만 영원히 참지는 않으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거짓된 삶으로 하나님의 것을 감추고 하나님을 속이려 든다면 하나님은 인생의 막대기를 통하여 유라굴루라는 광풍을 통하여 우리를 돌이키시기를 하나님은 수없이 행하실 것입니다. 우리를 핏값으로 주고 사신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을 속일 수 없습니다. 아멘. 아무리 거짓을 통하여 잘 포장하고 포장한다 하여 사람은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은 절대로 속일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사도들을 속인다. 성도 여러분, 사람을 속인다고 그것이 진리가 되지는 않습니다. 굉장히 기도하면서 작성한 건데 아멘이 나올 줄 알았는데 여기서 아무래도 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누군 사람을 속였어요. 남편을 속이고 아내를 속였어요. 교회에서 성도들을 속였어요. 그렇다고 그게 진리가 되겠습니까? 로마서 7장 11절 말씀입니다. 자, 우리가 속이는 것은 이렇다라고 로마서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성도 여러분, 죄가요 우리를 호시탐탐 노리고 있어요. 뭐가 노리고 있어요? 죄는 기회만 있으면 말씀을 저버리고 율법을 저버리게 하여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그것으로 우리를 뭐하고 있는 거예요? 속이는 거예요. 우리를 왜 속여요? 죽이려고.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죽임을 당하잖아요. 성도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그것은 사단의 계략에 넘어가는 것이고 그것은 죄에게 기회를 주는 것이고 결국 우리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놓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속일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생각 자체를 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것을 감추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왜 감춰요? 왜? 떳떳하면 왜 감추냐고요? 하나님을 속일 수 있다라고 생각하여 감춘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 성대로 우리는 분에 넘치게 가지고 있습니다. 사탄에게 마음을 빼앗겨 하나님을 속였던 아나니아와 삽비라.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것을 감추고 하나님을 속이며 살아가는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는 경고의 말씀인 것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번만은 괜찮겠지. 지금은 어쩔 수 없어. 스스로 속지 마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죽은 하나님으로, 그 하나님을 업신 여기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나아갑니다.